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까지도 하나님은 흠양하시고 오늘 예배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또 각 처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또 상황과 환경 속에서 또 예배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 말씀이 그곳에 이 복음으로 또 영상으로 전해지는 말씀일지라도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 목숨을 다하여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있지만 함께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오늘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심 속에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으로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큰 어려움과 전염병의 고난으로 인해서 나라가 많이 힘든데 하나님 속기 잠잠하여지게 하시고 큰 풍랑과 같은 이 풍랑이 이제 속기 잠잠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과 또 방방곡곡의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또 우리 오송생명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달라고, 또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를 쓰고 있는 보건당국과 또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각자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어느 곳에서 말씀을 듣든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예배가 멈춰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영원히 멈추지 아니하고 방송과 또 곳곳에서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가정에서 드리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드리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아버지 환란이 휘감아서고 있습니다. 큰 풍랑이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풍랑의 바람이 멈춰지길 원합니다. 잠잠하여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탄의 권세도 이 질병의 권세 떠나가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주여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생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시며 우리 오송생명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속한 모든 성도들을 주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이 모든 환난과 질병의 권세로부터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또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질병의 권세들을 이기고 물리치고자 예를 쓰는 하나님의 모든 지도자들과 보건당국과 의사들과 아버지 관계된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있는 대구 지역과 하나님 경남 지역과 또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참구에 있는 하나님 모든 지역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산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실 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되어지며 말씀이 은혜 받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모에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예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성령을 받은 자들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든지 가정에서 또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고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전 한국교회 대표적 목사님이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는 말로 인하여서 오늘 그 말을 하면서 그 근거로 오늘 성경 본문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언을 할 줄 아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요 구원받은 증거라고 했다가 이단으로 정죄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후에는 물론 잘못되었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문제가 해결됐지만 이 방언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요. 이 유명한 목사님의 이런 말로 인해서 방언의 은사가 없는 많은 성도들을 낙심하게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은사파 목사나 은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방언을 연습시켜주는 어리석은 일을 자행하기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요, 또 가정에서 있는 곳곳에서 예배하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다 방언을 받으셨나요? 그러면 아마도 방언의 은사를 선물로 받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았기에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았거나 구원받지 못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시고 듣고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선물로 먼저 주신 이유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세워진 초대교회는 아직 약하고 인간적인 모습들로 있었던 제자들을 들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사역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시고 믿으시고 그렇게 은혜로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6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 8절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시 방언의 역사를 본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촌동네 갈릴리 사람들이 분명한데 언어는 천하 각국의 말을 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무식한 사람들이 확실한데 어떤 유식한 언어학자들보다 더 유능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큰 일을 예언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놀랐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소동할 정도로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큰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듣고 소동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 말씀 가운데는 사람들이 놀랐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웬만큼 놀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동할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놀라 기히 여겨에 이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놀라라는 말은 엑시스탄토라는 단어입니다. 즉 정신이 나가다, 미쳐버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히 여겨라는 말은 헬라로 다우마조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놀라움과 신기함이 배가 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미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지금 목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조차 이런 일에 놀라워했을까요?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그 모임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당시 이런 성령 충만함을 통해 방언을 하는 마가의 다락방 성도들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 13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놀라며 신기했다는 하지만 그러나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놀랐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소동의 주인공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라는 사실을 또한 보고 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만 보고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냥 놀라기만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반응은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영어 성경에서는 God mighty works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들이란 뜻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믿어졌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보고 어떤 이들은 놀라워라 하고 돌아가본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고 있다, 전능하신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서는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일들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무식한 어부 출신의 사람들이나 세리와 같은 천대받고 무시받던 죄인 출신들이, 별 볼 일 없는 여인들이,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워본 적도 없는 각 나라의 언어로 유창하게 말을 하고 있는 이 사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 위에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고 오직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그들은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또한 아닙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방언으로 말하는 제자들을 비웃었다는 것이죠. 세술에 취하였다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라고 기록하기도 있고요. 반면 어떤 성경은 싸구려 술에 취하였다라고 기록하기도 했어요. 즉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은 제자들을 비웃으며 덜 숙성된 싸구려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해롱된다라고 그렇게 비웃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사람의 일로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면서도 그것을 악의적으로 별 볼 일 없는 듯이, 아니
술 취한 사람들의 술주정으로 폄하하면서 오히려 비웃었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또한 그곳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끈질기게 주님의 사역을 해방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를 치료할 때에 하나님의 날 선포하며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실 때에 그 기적을 보면서도 안식일에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히려 핍박의 근거로 삼는 자들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율법의 여러 가지 이수들을 가져다가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사탄의 역사도 방해의 역사도 틀림없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막을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싸구려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한다고 폄하한다 할지라도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를 지나 이방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향해 예수의 복음 들고 나가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절대로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비웃던 이 복음이 전해질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눈물로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앞에서 사람들은 세 가지의 반응을 똑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놀라기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며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뒤에서 수군거리며 악의적으로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폄하하며 핍박하는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사람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방해 공작이 있다고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증인은 박해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사탄이 역사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교회들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사탄의 권세 정도는 물러가게 될 것이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아시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왜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말하게끔 역사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을까요? 본문에 의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방언은 결코 자기 만족이나 자기 과시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신앙의 척도가 어느 정도를 판단하는 측정하기 위한 방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언으로 성령의 역사를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오직 예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각 나라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방언으로 말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기보다는 예언적 말씀을 전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라도 한마디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성경 박물관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 눈에 들어온 성경은 비록 원본은 아니지만 스코틀랜드 출신의 중국 선교사 존 로스라는 분이 조선에 오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조선어 교본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필사본이지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지금 우리의 언어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충분합니다를 잘내 갔음매, 집으로부터 왔습니다를 집으로조차 왔음매 등 함경도 아니 평안도 사투를 그대로 교본에 넣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존 로스는 중국 선교사였지만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삼을 팔고 무역을 하는 그 조선인들을 보고 복음의 열정에 불타서 조선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선인들로 하여금 언어를 한글을 열심히 배워서 첫 한글인 언어 성경을 번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82년도에 누가복음을 완역했고 이것은 최초의 한글어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중국에 왔다 갔다 하던 보부상 서상륜이라는 사람은 1884년 존 로스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조선으로 돌아가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를 함경도에 설립하게 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는 것은 130여 년 전에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한국에 와서 한국말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들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믿음의 척도를 재는 그 정도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성도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고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에는 방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도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들도 일어납니다. 그런 사건들로 인하여 복음이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내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오직 예수 복음입니다. 오늘날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이번 코로나19 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전도하는 일들이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질지 상상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나왔다 하면 아마 욕하고 또 문을 닫아버릴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더 많은 교모한 방법으로 교회의 문을 닫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거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구원받은 자로서, 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끝까지 예수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복음을 전하라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들은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였고, 그래서 소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은 증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방언 받은 모습을만 알고 있습니까? 특별하게 뭔가 반응하는 모습만 가지고 성령 받았다, 성령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한글로 하든 영어로 하든 무슨 말로 하든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뜨거운 은혜에 불타서 예수 복음 전할 때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요, 구원받은 자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복음 전하십시오. 포기하지 맙시다.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예배를 방해하고 모이기를 방해하고 복음 전도를 방해할지라도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비웃고 방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성령의 은혜에 붙들려 예수 복음 전합시다.
그러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며 가슴치며 주께 돌아왔던 역사처럼 오늘도 여전히 그러한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예수 복음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오송 생명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때론 예수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영적 사건들과 세상의 사건들을 통해서 방해하고 막고자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제자들처럼 오늘 부름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 복음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억울해하거나 하나님의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러할지라도 하나님 예수 복음 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예배가 멈추어지며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는 이때일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그곳에서도 예수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이 사명이 식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성령을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어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송생명교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아버지 모든 질병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며 안전케 하여 주옵시며 이 큰 풍랑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우리 주님 역사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풍랑도 잠잠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질병의 풍랑이 잠잠하여지게 하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의 능력 받아 예수의 복음 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와 그 각 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교회들 가운데, 그리고 가슴 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모이기를 애쓰고 또 그 일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모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자 애를 쓰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